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은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서 여기 사람 나왔네, 아브라함 나왔네, 예수님 나왔네,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자, 다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성경 인물이 누가 있고 그것만 보면은요 성경을 풀리지 않아요.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볼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스텝 모임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영성 집회를 합니다. 영성 집회. 영성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이신 김주환 목사님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지휘 통제, 그 군대 장관들이 다들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래. 그 의미를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았어요? 그 말 맞아요? 카드놀이 하고 있더래. 그 군인이 전쟁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 카드놀이 하고 있더래. 포카, 원카드 이런 거 하고 있더래. 그래서 김주환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지금 전쟁이 오는데 지금 포카놀이, 이 카드놀이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지휘부는 저기 있고 어떻게 되겠어? 뭐 하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고 뭐 했을까? 김주환 목사님 잘하는 거 뭘까요? 짱돌을 들어다가 지휘부에 던졌대.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짱돌을 들어다가. 지금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은 짱돌을 드는데 저는 그게 바로 뭐다?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생각이 팍 와닿던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지휘부를 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 그 예와 하나도 전 그 꿈꾼 것도 그냥 흩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주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주제가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사명, 올해 사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무도 안 놀래네.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성경에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에? 몰라요? 여기 나왔다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은 그냥 태어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날 창조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냥 맨날 노세 그냥 노는 존재. 맛집이 어디야? 어디 재밌는데 어디야? 맨날 그런 분들 아시죠?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우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얘들아,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렇지. 눈에만 안 보이지만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럴 때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자, 이 형상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미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봐요. 히브리어. 신학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어 막 이렇게. 그 히브리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형상은 뭐냐면, 어차피 히브리어 써도 제가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 제가 그냥 안 썼어요. 형상은 뭐냐? 체렘. 따라합시다. 체렘. 자, 그러면 모양은 뭐냐? 모양은 데무트. 자, 모양은 뭐라고요? 데무트.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이따가 물어보면 다 까먹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상은 뭐냐? 히브리어로? 모양은 뭐죠? 어머나 세상에, 너무 똑똑해. 자, 이따 남은 수박 다 드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체렘이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요,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애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그것을, 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자, 더 영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데무트는 뭐냐? 데무트는 뭐야?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고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가 붙어요. 전치사가. 전치사가 붙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형상이 뭐라 그랬죠? 형상이 뭐야? 체렘 앞에는 뭐가 붙냐면 배라는 전치사. 따라합시다. 배체렘. 이 배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equal. 전치사가 equal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과 형상이 어떻게? 우리가 어때?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게 행동해요? No. 같을 수가 없지. 우리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같게 안 돼.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체렘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걸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데무트 앞에는 뭐가 붙어요? 데무트 앞에는 따라합시다. 키데무트. 키라는 전치사. 이 키는 뭐냐면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은 외형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인간의 형체로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나타나신 걸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적인 걸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을 더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예? 태어나게 하셨는데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서 짱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가인의 그 후손들은 다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요, 가인의 그 후손들은 다 놀고 먹고 그런 거 전쟁하는 거밖에 없어.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가인의 퉁소자본자, 유발 그런 존재들은 다 육적인 존재만이 다 이렇게 왕성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는데 그 누구야? 아벨을 대신해 준 씨가 뭐야? 셋이라는 그런 존재,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을 탄생시키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속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 곳곳에 인물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존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거는 상속적인 개념인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성경책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뭔 뜻이야? 즉 가인과 같은 후손이 되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색과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 이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맥제렘,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예요? 이건 뭔 뜻이에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회복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으로 만드셨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고민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욕심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나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좀 찾아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속 사람에 이미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어떻게 돼? 회복이 된 거야.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연관된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됐다 그러면 난 죄인인데, 난 부족한데, 여기에 머물러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화낼 거 다 화내고, 짜증낼 거 짜증내고, 욕심 부리고 다 부리고 살아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재창조된 존재로서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베체렘,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내 속사람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맨날 그 모양 그 모양이야.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형도 그렇고 이 속사람도 그렇게 비슷하게 같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형태든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즉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천국이 있겠죠? 여러분, 불교에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극락이라는 게 있어요. 극락. 우리가 그 사람들 몰랐다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서클이야, 서클. 윤회야, 윤회. 근데 얘네들은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억겁이라고 그래. 억겁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한 몇 번을 지나, 몇십 번을 지나야 극락, 열반이라고. 열반이라고 해서 그 정도, 거기에 인간의 욕심을 다 없애고 해야 그 극락이라는 곳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슬람도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곳을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막 겁을 주지.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혓바닥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절 같은 데 가잖아요.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 있냐면, 보셨어요? 절 안 가보셨죠? 혓바닥 이렇게 내밀어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절. 혓바닥을 이렇게 뽑아. 왜? 말로 사람들 상처 주면 너 혀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혓바닥 다 뽑아버린다고. 말 함부로 하면. 그런 뜻이야. 너 뽑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막 사람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막 이렇게 보여줘. 그런데 왜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까? 에?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조차 지금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의 신앙의 성숙보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언제? 지금 right now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식만 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삶에서 나타나는 자가 돼야지, 나는 뭐 이렇게 교회에만 생활만 하고 있다가 천국 가면 땡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천국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 없어. 스올은 지옥이고 천국이란 단어는 아예 없어. 아예. 아니, 천국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럴까? 구약에서는 열조에게 돌아간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위에 천국에 뭐 많이 간다 뭐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간 그런 얘기지. 천국에 가고 막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진 않아.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이 천국을 그냥 내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 생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야. 자, 탕자가요, 탕자 알죠? 탕자가 이 탕자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요 방학 때 자녀들이 맨날 그러죠. 뭐 하고 싶은 게 많잖아. 엄마 나 놀이동산 갈래, 엄마 나 동물원 갈래, 나 워터파크 갈래, 그러는 거. 엄마 나 미국 갈래, 엄마 나 수족관 갈래,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가고 싶은 데가 많잖아. 그럼 엄마가 안 돼, 나중에 가자. 왜 머니 많이 필요해, 안 돼. 그랬어. 근데 이제 딸은 나 가고 싶은데. 근데 어떤 아들이 있었어. 어떤 아들은 아빠 나 먼 나라로 가서 여행 가고 싶어, 돈 주세요, 아빠 재산 주세요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을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군소리가 없어. 옛날에는 가기 전에는 나 먼 나라 가서 바람 쐬고 오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는데 그 갔다 오니까 야, 저기보다 아버지가 품이 제일이야.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 나라 관심 없어. 그냥 아버지 품, 하나님의 품이 좋은 거야. 말씀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야. 돌아온 탕자 뒤돌아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거야. 성령님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직도 나는 저 세상에 좋을까? 저기 가서 에르메스 백도 메고 싶고 루비통 백도 갖고 싶고 다이아몬드 막 여기도 치렁치렁 하고 싶고 막 수영장에 있는 집에 집고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영적인 양식들을 막 찾아서 이렇게 이 목사님 좋대. 야, 너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 목사님 엄청 멋있어. 설교 영상들 계속 보래. 그러면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막 엄청 커져.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머리만큼은 어쩌라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뭘 원하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기만 커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나만 만족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알죠? 동방박사. 동방박사가요, 별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갑니다. 별을 보고 가는데 여러분, 별이라는 게 뭐예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잖아.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러 가는데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별을 놓쳐버려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이 동방박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 자기들 생각하기에 저 별은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 왕국으로 가야지. 그래, 별이 없더라도 그냥 왕국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왕국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가장 큰 왕이 태어나는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헤롯이 뭐야? 눈이 돌았어.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없는데 이것.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알았어. 내가 그 왕이 태어나면 나도 절할 것이니 나한테 위치를 알려주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을까? 2살 아래의 어린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표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표적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내면이, 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27절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형상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복을 주시는데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주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기에는요, 여기에 데무트가 없어. 27, 28절에는 데무트라는 게 없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뭐예요? 체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빌딩을 사고 돈을 엄청 벌고 주식이 2배, 3배 뛸 것이며 건물을 사고 엄청난 부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약간 기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 개념은 뭐냐면 체렘이야, 체렘. 원어에는 체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성도들 좋아하니까 거기에 데무트 복 준다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복 준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설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체렘이랑 체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주환 목사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10년 동안 지금 이거 다 대출 받아서 여기 다 마련하면서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영성 집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체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다 나오죠.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될 거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성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체렘이 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이 뭐야?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린다는 게 뭐야? 이 체렘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약해 드립니다. 이제 요즘 맞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가인의 족속들은 다 놀고 먹고 세상을 위해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셋의 자녀가 누구냐? 셋은 누구냐?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에노스를 허락하신 것. 자, 셋의 자녀가 누구예요? 에노스. 히브리어는 에노시. 이게 뭐냐면, 이 에노시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부서지기 쉽다. 예? 그러니까 셋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노시, 부서지기 쉽다. 여러분,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에노시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 문 나가면서 시험 들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시험 주잖아요. 말씀 다 까먹어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그럼 싸우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에노스의 때에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존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5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난 이 비밀이 열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아니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에노시, 깨지기 쉬운 그 질거거와 같은 그 존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자 보세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 그
기차 타고 그 중국에서 갈 데 없어서 와서 쓰러져 빙판은 아니죠. 눈길에서 누워 있을 때 아버지 잠시 세상 찬양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주님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부르니까 어떻게 돼? 부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어디로 들어와? 에노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 에노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다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에노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줘서 감사한데,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양천중학교 여기 앞에 있는데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몰라.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요즘엔 초등학교 5, 6학년은 화장 안 돼. 색조 화장부터 해가지고 완전 진하게 아침부터 화장을 진짜 진하게 해가지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봄만 있으면 뭐해? 얼굴을 뜯어 고쳐, 코를 좀 높여, 눈을 막 까. 그걸 뭐라 그러면 성형이라고 그래. 성형.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뭐에 관심? 외형을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이게 할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한 거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외형에 관심이 많고 바로 이 내무투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 보배 대신 주님의 관심을 갖고 그 주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함께 나와 연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봐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때 에노스가 본 거야. 부르니까 그 빛을 만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신 거야. 여호와여 하니까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야. 창세기 때.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 생명이, 그 질그릇 안에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깨지기 쉬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자, 동일하게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오시고 구원하신다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은 주님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뭐로 채웠을까? 돈, 명예, 권세, 욕심으로 채우고 살아요. 우리랑 달라. 존재가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에노스 다음에 창세기 5장 9절에 에노스 다음이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이게 케난이라고 그래요. 케난, 게난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이 에노스가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에노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케난을 낳았는데, 케난의 뜻이 뭐냐면 둥지라는 뜻. 둥지. 이 비밀입니다. 둥지. 케난, 게난, 둥지가 되신 거예요. 즉 뭐야? 이 둥지가 뭐야? 안식처, 거처, 보금자리란 뜻이에요. 자,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호와여 에노스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케난, 둥지와 같이 보금자리와 같이 안식하셨다. 이게 뭐예요? 즉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거처가 되시고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내 동역자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 거의 마무리예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인의 족속이 아니라 셋이라는 그 예배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새 씨앗을 만드시면서 셋이라는 존재를 하면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에노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거처,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셨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게난이 창세기 5장 12절에 보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 마할랄레의 뜻이 뭐냐면 마하랄과 엘의 합성어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 여러분 진짜 이게 열려지면요, 그런 뜻이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셋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에노스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게난 둥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게난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서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불렀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게 되는 거야.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성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 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 독일 갔는데 독일에 엄청난 성전이 있죠. 혹시 이탈리아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못 가봤죠. 나는 거기도 못 갔어요. 독일도 못 갔어요. 전 얼마나 당시 로마의 그 독일에 큰 성전이 있었는지 몰라. 그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크고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그 돈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 피 빨아먹은 돈입니다. 누구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와가 아니야. 그거 다 국민들이 혈세를 다 고생시키는 그거란 말이야. 자,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 성전을 원한다. 바로 체렘, 베체렘을 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이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면 주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를 부르고 또 여호와 이름이 거기에 거처가 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울.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전했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베ツレ헴, 내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어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엄마의 젖, 신령한 젖을 막 너무 사모하는 그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 영성을 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체렘이 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진정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이번 영성 집회나 이 모든 다윗의 물맷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 영성이 정말 흘러갈 수 있는,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와, 정말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또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의 모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마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